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주신 일명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내가 앞으로 주는 이 말씀이, 이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는 그 말, 빛으로 너에게 주어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듣고 그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마음에 잘 품고 간직하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언어로 살펴봤는데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이라는 단어가 에세르라는 단어고 계명이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세르는 열, 그리고 계명 다바르는 말씀, 율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열, 곧 말씀이라고 있죠. 의역하면 열이라는 그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은 말씀이고 말씀이 열이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열은 완성, 완전한 것으로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십계명은 열이라는 말씀, 완성의 말씀, 진리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죠. 언약, 곧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십계명이라는 언어가 에세르 다바르인데 왜 이것을 한글 성경은 십계명이라고 번역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창조하고 그리고 구원하는 말씀으로 나를 위해서 기록하여 남겨놓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원문을, 에세르 다바르라는 그 원문을 그렇게 한글 성경으로 십계명으로 번역한 그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문이라고 하는 성경도 사본을 가지고 옮겼기 때문에 원본이 아닌 사본들이 과연 문제가 없는 완전한 것으로 믿을 수 있냐는 거죠. 히브리어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비평하는 자들에 의해서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무후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무후성을 뒷받칠 만한 말씀이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쭉 나오는데, 거기 21절에 보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이 아닌 사본을 가지고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번역한 한글 성경이 왜 이렇게 십계명이라고 번역되는지, 그렇게 번역이 된 단어들이 어떤 원문에서 시작되어 있는지 우리는 궁금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단어들이 원문으로 돌아가서
왜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지, 무슨 표현을 하려고 그런 단어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하고 확인하려는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히브리어는 엘로힘으로, 헬라어는 데오스로, 영어는 지오드로, God. 한글 성경은 개신교에서는 그걸 하나님으로, 카톨릭에서는 그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했는지, 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본 성경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옮긴 원문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왜 히브리어서에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이 엘로힘이라는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엘로힘이라는 것은 호칭이고 명칭이고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나와 똑같은 그런 엘로힘으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한글 성경 보면 이 한글 성경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니까. 그런 의미로 해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왜 카톨릭에서는 그걸 하느님이라고 했을까?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그분이라고 해서 하느님이라고 했는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번역이 되고 그렇게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가난한 심령들이라면 그렇게 말씀 앞에서는 진지한 모습과 노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이라는 번역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원본이 있겠죠. 원본에서 사본어로, 그래서 원어가 있고, 자, 영어, 성경, 중국어, 한글로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원래 원문에는 십계명이 아세레트 하데바림입니다. 아세레트 하데바림. 이것은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의 기본형은, 아세레트의 기본형은 에세르, 하데바림의 기본형은 다바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어에도 과거 분사,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동사의 변화도 주어가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에 따라서 동사의 변화가 있듯이, 자,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아세레트 하데바렘인데 이거의 기본형이 아세레트가 에세르고 하데바렘이 다바르입니다. 자, 이것을 영어는 뭐로 번역했습니까? 10 commandments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 이것을 우리말로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 기본형으로 에세르, 열, 다바르, 말씀을, 열 곧 말씀, 열이라는 말씀을 왜 십계명이라고 번역했을까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한글로 번역이 된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해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본을 가지고 옮긴 원문도 결국은 사람이 해석하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문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와 뜻과 해석들이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해도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내려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본에 거의 일치하는 사본을 가지고 연구하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원문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만이 옳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 놓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원어를 무시하지 말고
자, 원어를 참고해서 성경을 보고 읽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열, 곧 말씀이다. 열이라는 말씀이라고. 자,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하지만 말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원어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어떻게 볼 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십계명이라고 번역했는가? 그러면 십계명의 원래의 원어는 어떤 건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가?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함축한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그것을 주었는지를 안다면 성경 전체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될지 알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했었던 당시의 하나님의 표현 방법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똑같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보고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그래서 당신의 계획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표현 방법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7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말들을 기록하여서 말들이 있죠. 그리고 이 말들의 뜻대로 해서 말들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율법이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뜻대로 해서 뜻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피라는 단어거든요. 기본형은 패입니다. 근데 저는 늘 기본형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있는 원문 그대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좀 더 깊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형은 패인데 피 원문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테너입니다. 테너. 테너라는 것은 성악에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라는 그 테너도 되지만 이 테너라는 영어의 뜻이 취지, 이유, 목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말들이 다 바르죠? 율법 안에는 무언과 뜻과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뜻이라고 번역이 된 이 피가 자음이 요드와 페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요드와 페. 자, 그러면 히브리 자음에서 요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드가 십계명이 우리말로 숫자로 열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자음도 10번째가 요드입니다. 근데 요드가 여기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명하자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깊게 보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 건지, 그래야 생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깊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요드가 여기에도 담겨 있어요. 이 뜻이라고 번역된 피가 요드와 페라는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요드가 히브리 자음 10번째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형상화했느냐면 이게 손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쉼표처럼 생겼는데 그게 손을 형상화했대요. 손은 뭡니까? 주는 거죠. 근데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도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해주는 그 능력의 손을 이 요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헬라어는 다른 단어로 쓰이죠. 뒤에도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드가 히브리 자음 10번째인데 이 요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해주는 손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또 요드는 어떻게 배웠어요?
요드 1.1획 할 때 1첨이라는 요드와 1획이라는 케라이아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니까 1.1획이라는 지극히 작은 자인 케라이아, 구원의 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자음 10번째 요드. 자, 열은 뭐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완성, 완전,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로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가 죽고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 하나님의 그 진리 손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넘겨줘서 우리로 진리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진리를 만들게 하여 생명을 갖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열이죠, 열. 그리고 자음패. 한번 보세요. 히브리자음 패. 뭘 형상한 것 같습니까? 입이죠, 입. 입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음패는 진리를 가르치는 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받고 우리가 진리가 되어 진리를 가르친다는 입도 있지만, 입은 하나님의 입, 위의 입, 자, 진리를 가르치는 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들에는 뜻이 있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뜻이 라는 것을 지금 공부했는데, 이것이 이제 피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바르, 율법에는 그 뜻, 목적, 취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율법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입으로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진리를 넘겨줘서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진리가 되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진리 안에 머물게 한다. 진리 안에 머무르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취지는 진리신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진리가 되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들, 다바로, 율법 안에는 그런 뜻과 취지와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걸 깊게 하냐면, 자, 바로 이제 밑에 34장 28절에서도 같이 이제 결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입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이라는 그 폐가 진리를 가르치는 입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산상수 설교에서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 자,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하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니, 우리가 말을 하려면 입을 열지 입을 뭐 닫고 합니까? 근데 왜 입을 연다는 표현을 했느냐고 그때 또 말씀드렸어요. 이 열다가 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위로 여는 겁니다. 자, 그 위로 여는 것, 닫혀있던 것을 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입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위입, 하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부터 내가 율법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말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뜻이라고는 피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그럼 27절과 28절을 쭉 볼게요. 27절 위에서 말들을 기록하라, 말들 다바로, 말들의 뜻대로서 말들 다바로. 자, 여기 보니까 언약의 말씀 나오죠. 말씀도 다바로, 십계명에서 계명도 다바로 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앞에 말들을 다바로로 그렇게 한 것도 이해하고, 자, 언약의 말씀, 말이나 말씀이라고 뭐 같은 거니까 그냥 다바로를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십계명에서 계명, 이 다바로를 계명으로 번역했느냐 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원어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원어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열과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어를 가지고 번역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말씀을 열 말씀,
언약의 말씀. 그럼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열 말씀이라고 하면. 열군 말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다바르가 말씀인데 이것을 계명으로 거기다 붙인 겁니다. 계명은 원래 뭐라고 했어요? 미츠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츠바. 그런데 이 다바르를 말씀이 이게 자연스럽게 번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닌가. 10계명으로. 그래야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열군 말씀하고 10계명이라는 어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르게 옵니까? 10계명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으로 우리가 다가오는데 열 말씀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열이 왜 말씀이고 말씀이 열인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번역을 하느냐 하는 거죠. 왜 말로, 말씀으로, 계명으로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정말 문자대로 10계명이 맞다면 왜 이렇게 다바르라는 단어를 마음대로 번역을 해도 되느냐 하는 거죠. 같은 단어를 문맥에 맞게 마음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그 말들은 말씀을 워즈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 계명은 커맨드먼트로 번역을 했어요. 아니 다바르라는 단어를 어디는 워즈로 번역했고 어디는 커맨드먼트로 왜 번역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들이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들, 다바르 안에는 뜻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들 안에는 담겨진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0계명에서 계명도 다바르인데 아까 말들이 뜻이 있다고 했죠. 그 열에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고 언약의 말씀도 다바르죠. 그러면 이 다바르에는 뜻이 있는데 언약도 뭔가 뜻이 있다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말씀을 줬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그냥 드러난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행위로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너 이리 와라 그러면 자, 오라고 하면 무엇에 중점이 있습니까? 일로 오는 행동에 중점이 있습니까? 오라고 하면 왜 오라고 하는지 그리고 오라고 부름을 받은 그 자녀들은 왜 부모님이 오라고 하는지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반어법이라는 것도 있죠. 부모가 잘못하고 있는 자녀에게 너 참 잘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안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녀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맨 친구들과 어울리다면서 나쁜 짓이나 하고 다니면 그러면 부모가 너 참 잘한 일이다 하면 그럼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10계명이 자, 이게 지켜야 될 계명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근데 아까 10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10계명 언약의 말씀. 그럼 언약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10계명과 언약의 말씀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말씀과 언약의 말씀이 같다는 건데 그걸 10계명으로 번역을 했다 하더라도 자, 그게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죠. 자, 10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으시는 언약이지만 그 언약이 주체이신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이라는 것을 이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이게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면 10계명은 지켜야 될 계명으로 보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말씀이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성경을 보고 그렇게 봄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래서 십계명의 열이라는 말씀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이 뭔가를 상징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이라는 말씀, 자, 그 안에 담긴 그 뜻, 그 언약, 약속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이라고 하면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지 하고 하나님이 열이라고 줬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자음 10번째 요드, 또 에세르라는 단어, 그 의미가 뭔지 알겠지 하고 주었어요. 그러니까 열은 완성,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열로 주었다는 것은 그 열에 담기는 의미가 뭔지를 알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왜 성경을 저렇게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느냐고 해요. 아니, 왜 십계명이라고 하면 쉬울 텐데 왜 열, 곧 말씀, 열이라는 말씀 그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서 너는 그렇게 설교하느냐고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니, 너만 그렇게 잘났니? 그렇게 하고 조롱하고 대적해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너무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겉으로 보면 그게 배설물 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어에 그런 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었던 율법적 지식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가 BC 1500년경입니다. 그때는 오늘날의 아랍의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숫자 10이 있었습니까? 로마 숫자 10. 로마 숫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각나죠?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거. 자, 10이 X라는 걸로 얘기한다면 그 당시 그런 말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열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는 겁니다. 요두를 생각했겠죠. 히브리자음 10번째 요두. 그러니까 십계명은 열군 말씀으로 그게 언약의 말씀이고 그게 나의 뜻이는 언약이다. 열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열, 요두 갖고 설명했습니다. 뜻이라는 단어에도 요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열이라는 히브리 기본형 에세르는 어떻게 자음값이 되었나 보세요. 다 뭘 말하는지. 자, 그 열 말씀을 할 때 열이 에세르라고 있죠. 그 단어는 레시와 쉰과 아인이라는 자음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인은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눈을 형상한 것이라고. 눈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잖아요. 쉰이라는 것은 분석하다. 레시라는 것은 이게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명사로서 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머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머리. 그러니까 자, 눈으로 보이는 율법을 분석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진리다. 그게 에세르의 열. 그러니까 에세르라는 그 히브리 자음 단어 거기에도 그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담겨 있고 히브리 자음 10번째 요두에도 쭉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두가 뭘 설명하는지. 자, 그 말씀이라는 다바르 안에 뜻이 있다는 피라는 단어에도 무슨 말이 있는지 지금 다 살펴봤죠. 그러니까 자, 앞에서 말한 것을 간단하게 보면 지극히 자원자로 오신 예수가 죽고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진리에 머물게 한다. 진리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리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열, 요도란 얘기죠. 요도, 열, 완성, 진리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진리,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여 그 안에 있게 하여 진리가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 진리 안에 머물게 하는 그 말씀으로 생명 안에 있게 하는 그것이 열이라는 말씀들 십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리스도라는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숫자 1, 2, 3, 4, 5, 6, 7, 8, 9, 10, 10개라는 계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따라서 십계명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아들로 만들겠다는 언약,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아니 그걸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적어놓으면 그러면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럽니까? 그런 걸 성경에 왜 적어놔요? 그러면 그걸 지키는 그런 어떤 문자적으로 지키는 규범으로 준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인하지 말라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그 전체는 하나 사랑 진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내 안에 진리로 간직하면 우리가 그분의 보물, 소유가 됩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아들이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진리 안에 거하면 무엇을 하든지 진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 진리, 그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그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이게 뭔지 알았어. 난 진리가 되었어. 그러면 이제는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그리스도가 성령이 하신다는 그러니까 자유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위로 율법의 지킴으로 가면 그러면 너는 그 열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내 말을 잘 듣지 못한 불순종이라고 했죠. 자, 잘 말을 듣는 것,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듣는 걸 순종이라고 했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걸 불순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열이 무엇인지 알고 다시 말해서 그 열, 에세르라는 단어 안에 담긴 그 말씀 타바르,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뜻, 하나님의 취지,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을 알고 그 열이 되어서 사는 것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열, 완성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가능성과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진리를 행위로 율법 지킴으로 내놓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십계명은 모든 성경 말씀을 함축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완전한 말씀, 언약의 말씀, 완성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보는 것은 십계명의 모든 성경을 종합한 거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예요. 왜 십계명으로 번역했느냐 하는 거예요. 열 말씀이라는 것을 에세르다바르를 왜 십계명으로 번역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서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깊게 보면 자, 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즉 열이라는 그 말씀들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말해요. 좁은 의미에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율법, 토라라고 하죠. 하지만 모든 성경 말씀이 문자대로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보면 그게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자, 아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죠. 손. 뒤에 든 손가락이라는 게 나오는데 손. 그러면 그 손이 뭘 가리키는 겁니다. 진리를 가리키는데 그 손가락 끝만 보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끝이 가리키는 그 내용을 보여야 된다. 그것이 뭘 가리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갈 때 이정표를 보죠. 그럼 이정표만 보면 뭡니까? 이정표가 가리키는 그 곳을 보야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는 걸 말해요. 뭘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면 안 되죠. 그걸 가리키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했죠. 헬라어는 노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고 진리라는 것을 여러 단어로 사용하니까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은 토라입니다.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토라 율법을 하니까 그것만 율법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죠.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그게 성경 전체가 율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면 그게 진리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율법과 진리가 여러 단어로 이렇게 쓰이는 것을 다 말씀드린 것은 성경은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수도 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 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우리가 율법은 토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명령하다 할 때도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아마르라는 단어를 쓸 때 율법과 진리로 그렇게 구분하고, 헬라어도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되,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할 때 그것도 어디서는 로고스로 쓰고 어디서는 레마로 쓰기 때문에 성경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다 똑같지만 원어로 보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해서 보야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헬라어의 노모스가 율법인데, 이 율법이 노모스가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한번 있는데, 이게 나누어주다, 분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둘로 나눠주죠. 분배하죠. 자,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재밌는 뜻이 있는데, 짐승에게 먹이를 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주는 양식입니까? 짐승에게 주는 양식이에요, 율법이. 응? 그러니까 율법은 짐승에게 주는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게 하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아담, 진리를 깨닫고 진리게 된 자들은 그 율법을 먹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데 그 짐승 율법이라는 양식을 잘 먹고 자라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으로 완성되잖아요. 하아담으로. 그러니까 네 발 가진 짐승, 누워다니고 기어다니던 그 짐승들이 자, 율법이라는 양식을 먹고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 두 발로 똑바로 서죠.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아담으로. 그러면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로 똑바로 서는 거.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날 때예요. 그게. 그래서 율법을 먹고 두 발로 서면, 즉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죠. 자, 어디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계속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진리죠. 성령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렇지 못한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고 그대로 행하면 무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 끝만 붙들고 있는 거죠. 끝이 가리키는 내용을 보여야 되는데 끝만 보면 그게 사망의 법, 율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은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 취지가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했는데, 자, 성경 말씀 어디를 보면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말씀도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한번 그 말씀 12절 13절 말씀. 자, 13절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12절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납득이 갑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아니,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법이 없는데 죄가 성립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어떤, 법이 없어요. 법이 있어야 그 법에 따라서 어떤 죄가 있고 그 죄에 따라서 어떤 처벌이 있다는 것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율법, 법이 없는데 범죄한 자가 있고 그러면 율법이 없이 망한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납득이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인간의 상식순으로 보면 안 돼요. 아니,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이든 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형식적이든 어찌됐든 간에 법은 존재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원칙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이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에 그 왕조시대의 전제국가라든가 독재국가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물론 형식적으로 법은 다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잘 되어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저질렀으면 그거에 대한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이게 납득이 가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거기다 자세히 적어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법은 뭡니까? 그 아주 큰 옛날 고조선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 법이 팔주법이라고 있었죠. 8개의 조항으로 된 법인데 그 중에서 3가지 조항만 전해지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죠. 분명히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도둑질한 자는 노비를 삼는데요. 상해를 입힌 사람은 곡물로 배상한다는 이런 법이 그 옛날 가득한 옛날에도 전부 다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이 잘못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 줬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율법 주지 않았죠. 그래서 바로 밑에 제가 그것을 성경 말씀 그 밑에로 주지 않고 여기는 그냥 따로 써놨는데요. 그 14절 15절을 보면 그것을 다는 써놓지 않고 그렇게 기록해놨는데요. 거기 뭐라고 있습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뭐가 율법입니까? 양심 율법이라니까, 양심.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뭘로 옵니까? 태어납니까? 율법적 본성 가지고 오죠. 그게 양심이에요.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그게 양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라고 합니까? 양심대로 살자고 하죠? 양심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 건전한 이성을 가진 보편적인 사람은 그 양심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선악 판단하며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자들 비양심적이라고 우리가 비난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양심대로 사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양심대로 사는 거. 아니, 양심을 가진 사람들, 보편적인 정상적인 사람의 양심은 뭡니까?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닌 거 알잖아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양심의 빛을 볼 때, 살인하는 것은 저거 죄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이 없어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 양심대로 살아야죠. 양심대로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 아닙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게 양심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양심대로 사는 게 죄래요. 왜 죄입니까? 자, 양심은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선악으로 보지 않습니까? 좋고 나쁨으로, 옳고 그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 안에 있는 양심에 따라서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그렇게 판단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자, 먼저 여기 그걸 놓기 전에, 그러면 율법 있는 그 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범죄하면 율법으로 그거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율법을 받은 우리는, 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봅니까? 성경 말씀을 이걸 어떻게 봐요? 그냥 문자대로 보잖아요. 겉의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율법적 본성을 보면 그게 다 옳은 얘기예요. 옳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 줬습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다 옳게 줬습니다. 선악으로 이렇게 줬지만 이건 선한 것을 하고 악한 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보라고 준 거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이 언어에도 한글 성경은 단어가 똑같지만 언어는 거의 대부분이 둘로 되어 있어요. 선, 악, 아가토스, 칼로스, 믿음도 두 개, 사랑도 두 개. 지금까지 뭐 진리나 율법이냐, 거의 모두가 단어가 둘로 주었다는 걸 여러분이 봅니다. 왜 둘로 줍니까? 하나를 통해서 다른 걸 깨달으라고 둘로 준 거죠. 이 땅에도 하늘과 땅 둘로 줬죠. 남자 여자 둘로 줬죠. 하나를 통해서 다른 걸 깨달으면 그거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니까 말씀드리니까 내가 어둠이라고 깨달으면 그걸 빛이라고 한다고 했죠. 전부 다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둘로 보고 하라 하지 말라 보고 열심히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성경 말씀이 잘못된 거죠? 아니에요. 그건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 의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이건 옳고 그르고 선악 판단해서. 그런데 성경은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그걸 이름으로써 나의 자랑을 삼고 나의 의를 삼는 거, 그렇게 하면 건 죄야.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못 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그런 율법을 받은 자들이나 율법 받지 않고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나 전부 다 그것을 둘로 보고 그렇게 행하면 그게 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땅의 개념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는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자, 이 성경 말씀 겉에 문자로 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 문자대로 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틀린 게 있어요? 다 맞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기 들으면 이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저기 들으면 저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왜 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를 통해서 다른 걸 깨달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이 잘했다고 하잖아요. 하나, 사랑, 진리, 모든 걸 하나로 봐.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악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악을 통해서 선을 보라고 만드는 거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통해서 의를 보라고 그렇게 한 거니까 하나님은 죄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준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은 그 율법대로 보고 하잖아요. 오늘날 모든 거.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심판만 한다니까요. 그렇게 보고 하면. 그럼 양심을 가진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라고 하지 않아요. 둘을 통해서 하나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고 양심대로 산다고, 이 땅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에서는 그게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은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키고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가 아니에요. 인간은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다 망하게 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구경도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방인들도 자기 본성, 양심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죠. 그런데 율법도 주지 않고 율법을 안 지켰다고 지옥을 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양심은 좋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천국 가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실체, 너가 누군지를 깨달으라고 준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자, 더 이해가 안 갑니다. 13절에 보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말한 것과 이게 완전히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대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래요. 원문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나 또 로마서 3장 20절에는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모순되죠. 아니 이런 말을 가지고 왜 의문을 안 갖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히 모순되는데 문자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행한다 해서 행하다가 호, 포이, 에테스란다는데 이게 포이에오서 왔습니다. 수도 없이 말했죠. 포이에오. 디다, 디어지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되어지는 게 의롭다 그 말이에요. 문자로 보면 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성경 안 보세요. 완전 보셔야 될 텐데. 수도 없이 보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거냐. 이제는 자 보는 눈을 가지셔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생명이니까. 우리는 이 생명 앞에 진지하게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고 성화주의자들은 뭐라 합니까? 이것 봐라. 율법을 행한 자가 의로운 거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 또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2장 16절이나 갈라디아 로마서 3장 20절은 뭡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했는데 그건 또 뭐고 이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 말씀도 3절 4절이 이해가 갑니까? 제가 3절 4절을 이해가 가느냐고요. 자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대요. 아니 모세 자리가 뭡니까? 회당 안에 있는 설교자의 자리를 말합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회당에서 자 설교를 하고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 자리에 앉아서 설교하는 게 뭐 나쁩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3절과 4절 아니에요? 3절 보세요. 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데요. 4절,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비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이름 자체가 율법이라고 했죠. 서기관, 바리새인 그 자체가 율법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주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3절과 4절 보면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니까요. 아니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문자로 보니까. 4절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대명사인데 3절 4절처럼 얘기한 것은 이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여기서 말이 레고고 행하다가 포이에오예요. 레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모세 자리에 앉아서, 회당의 설교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말로만 가르쳐요. 지금 가르치는데 그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지 못했다, 포이에오가 되지 못했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잘 가르칩니다. 이거 행하라 저거 행하라 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깨닫고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 그냥 보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지 왜 너희는 율법 안 지켰느냐. 정말 지금 주님께서 말만 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까? 거의 완벽하게.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 또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4절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4절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또라는 것도 3절 말고 또 4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라는 접속사인데 물론 그리고 그러나도 있지만 그와 같이 3절처럼 3절과 같이 그렇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그 말, 율법을 가르치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그와 같이. 여기 손가락이라고 그 연관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거. 열이라는 것이 히브리자 10번째 요두, 그 다음에 열이라는 그것이 말씀인데, 말씀 다바로에도 그 요드라는 단어가 되어 있죠. 피 안에는 요와 폐가 들어가는 자음이 있습니다. 전부 다 요도가 들어가 있어요. 요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손가락은 뭐 거기에 어려운 헬라어 단어인데 탁틸루스라는 건데, 이게 데카라는 열에서 왔습니다. 열에서 왔다는 게 이게 손가락. 열은 완성, 진리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넘겨주는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까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죠. 거기 뭡니까?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그 율법 안에 담긴 그 내용을 진리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 움직이지 못해요. 진리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 즉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고 그 율법으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지 못하니까 그와 같이 똑같이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치지 못하고 진리 그 손가락으로 진리를 넘겨주지 못하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며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기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면서 모범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가르칩니까? 열심히 행했지. 다만 그 율법 안에 담긴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진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보이는 행위, 그 모습은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죠. 그럼 율법을 행하죠. 처음 너머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고 나오죠. 경문이 뭡니까? 경문이라는 것은 율법의 구절을 이렇게 적어서 적어놓은 양피지 조각을 말해요. 그것을 겉옷에 덕지덕지 붙이고 다는 거죠. 나는 이마치 말씀을 잘 알고 있어. 근데 그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행위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옷수리라는 것은 겉옷의 4개에 단 그 수를 말합니다. 그걸 길게 늘어뜨립니다. 거룩해 보이죠. 나 이마치 말씀 잘 알고 이거 행하고 있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그렇게 넓게 하고 길게 했다는 것은 자, 이런 행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니, 그들이 그런 행위를 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다니면? 열심히 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겉으로 보면 거룩해 보이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이에게 보이고 자랑하려는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했죠.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그 율법 지킴, 그 가르침으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몇 가지 선한 일을 하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상석에 앉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은 인간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너희들이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 그걸 깨달아 준 것인데 어떻게 그 율법으로 상석과 상자에 올라가려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은 성도의 삶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2절이 뭐예요? 주님께서 2절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또 말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것이 뭐냐? 이걸 그냥 보면 전부 다 우리 행위가처럼 보이지만 행하다가 포위해오고 지키다가 테러옵니다. 다 배운 거죠? 포위해오고 테러오.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의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어서 마음에 품고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런 자들에게서 나오는 진짜 행함입니다. 이게 행함이에요. 진짜 행함.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진리가 되면 유구무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자, 세 번째 성경이 뒤니까 사람이 이루지 못할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율법을 자기를 높이는 데 쓰이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은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쌓고 남들보다 남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없음으로 죽음으로 낮아지는 것을 올바른 율법 행함과 지키는 거라고 해요. 포이에오 테로. 이것이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겁니다. 상석과 상자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것,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것은 전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그냥 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에요. 열군 말씀이에요. 자,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있다고 했죠. 나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바로 열, 완성, 진리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 진리의 완성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지키겠다고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담은 같은 단어를 놓고 누군가는 그걸 십계명이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여러 번 개정되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번역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있어요. 왜 수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십계명이라고 해야 너희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 것이고 그래서 교인들을 그 말씀으로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또 하나는 자, 모든 인간은 근본이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걸 노미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율법주의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더 심하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가 자유와 진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 여러분 알잖아요. 즉 그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한 그들은, 다시 말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들은
혹 십계명이 열 곧 말씀, 열이라는 말씀으로 번역되지 않고 그냥 십계명으로 번역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였으니까, 언약의 말씀은,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니까 그 십계명에 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며 그 의미를 알려고 하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니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간다 오는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교회, 그게 생명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죠. 말씀, 진리 안에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사실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빛이 되는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치료학계에서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이라는 그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을 때 말이 뭐라고요? 빛으로 온 그 말씀이라고 있죠. 그 빛으로 온 그 말씀 안에 담긴 내용, 그걸 잘 듣고 깨닫고 그것을 언약으로 간직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빛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성경 말씀이 축약인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열이라는 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열, 그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자유를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